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합니다.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해를 통하여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통해 그 믿음을 지킬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모세를 따르던 출애굽 1세대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대조적으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통하여서 너희가 장차 있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이 대제사장 되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중요시하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이 대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이고, 이 제사 제도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와 제사장직, 이 제사 제도는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관계를 연결하고 모든 예법과 이 백성들의 이 제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중에 선택되어서,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또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 여기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엑스 안트로폰 람바노메노스,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전치사 X는요, 기원, 원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모에게서, 모모로부터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전치사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두 가지 조건이 이 본절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무엇이다?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인간이어야 된다. 여러분, 왜 인간이어야만 되는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는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중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는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는가? 그들에게는 인성이 없기 때문이죠. 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서 택한 자여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철저하게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심으로, 체휼하심으로, 그 경험을 통한 이해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진정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저번 주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히시기까지 인간이 되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가 도우시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온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여기서 택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람바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택하다, 뽑다라는 이 람바노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 뽑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타내는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택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그 비유로 가르쳐 주었는데, 범죄자 아들을 지닌 아버지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젊은 나이에 자신이 지는 범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그 형벌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내 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테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보내고 스스로 자신을 형벌을 자신이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자식을 위하여서 형벌을 대신 받고 감옥에 대신 가고 그가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죄는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법이 인정하는 속죄양이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대신 받는 것을 인하여 그 당사자가 감형받는 제도는 없고 용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자로서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1절에 사람을 위하여서, 휘페로 안트로폰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요, 무엇 대신에라고, 위하여 대신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속죄 제도를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은 이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직무에 따라서 밭의 소산이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들 역시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바친 후에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대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육신하셔서 인간에 머무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천사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 계열과 달리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차별점이고 이것이 우월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속죄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미혹한 자를 용납하고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실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었지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이 한 가지가 바로 이 레위 족속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수많은 흠 많고 죄 많은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완벽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그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이 예물 역시 완벽한 제물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언약하에 드려지는 이 동물 제물은 제가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제물 역시도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므로 완벽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 사실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동물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이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 복음을 위한 그림자이고 예표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물과 이 속죄하는 제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실 때 구약에서 동물로 드려진 이 속죄의 제사 제도는 그 의미하던 바가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만 우리의 죄악이 완벽하고 영원토록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제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도 짐승으로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그분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영예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메시아의 역할이 참 하나님 되시는 독생자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내가 부르고 내가 세운 이 자는 내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직은 제가 아까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줄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며 아브라함보다 앞서며 나아가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왕이며 대제사장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나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아론 및 그 후손들은 이 후손들의 대제사장직은 아브라함에게 귀속하며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종종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나고 먼저 되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왕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나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 그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경우들만 등장하지 동시에 왕인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는 또한 왕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또한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7절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역을 성취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순종하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 39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9절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고를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의 말씀에도 반복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히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묻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39절의 기도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아버지께 묻는 것이고 42절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39절과 42절의 사이에는 간구가 있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은 이후에 42절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셨음을 이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버지에게 물었고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뺨맞으심과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순수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셨다, 순종의 방법을 배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을 배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순종의 방법을 모르셔서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계신 그 사실에 자신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묵묵하게 따르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추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쫓고,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창조자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구속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